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사울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군대를 쫓아 내려가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도록 합시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뒤쫓아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사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군 지휘관은 모두 앞으로 나오시오. 오늘 이 허물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허물이 나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감히 그에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 군인에게 계속해서 말하였다. 귀관들은 모두 이쪽에 서시오.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은 저쪽에 서겠소. 군인들이 모두 사울에게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오늘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허물이 저에게나 저의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둠밈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백성들의 혐의는 벗겨졌다. 사울이 말하였다. 제비를 뽑아서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 가운데서 누가 죄인인지를 가려내시오. 그러자 요나단이 걸렸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네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나에게 말하여라.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서 조금 맛보았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선언하였다. 요나단,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이때 온 백성이 사울에게 호소하였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요나단을 살려내어 그는 죽지 않았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더 이상 뒤쫓지 않고 돌아섰고 블레셋 사람도 자기들의 본 고장으로 돌아갔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무엘서 14장 사울과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계속해서 헛발질을 합니다. 하는 짓마다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과 척을 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요나단이 불러온 야훼 전쟁에서 사무엘이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금식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이스라엘의 군대가 온전히 취하지 못하게 되지요. 나라를 평온케 하는 왕이 아니라 나라를 어렵게 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자, 급기야 이제는 전쟁의 승리를 이끈 영웅이자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맹세하는데요. 자, 이 맹세로 인해서 이제 사울은 백성에게 큰 원성을 받게 됩니다. 이 14장에서 총체적으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적합하지 않은 자질,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되는 거죠. 하는 짓마다 이제 엉뚱한 짓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14장 36절부터 46절의 내용인데요. 사울은 이제 밤새 블레셋 군사의 패잔병들을 소탕하고자 했습니다. 지치긴 했지만 이미 승리의 짜릿함을 맛본 군인들도 그렇게 하자 동의를 했는데요. 그때 사울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요. 자, 블레셋 사람을 뒤쫓아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물음에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울에게 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제 뭔가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누군가 문제를 일으켰음을 인식한 사울은 범법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시작하는데요. 자, 사울은 그 범죄자가, 제비를 뽑힌 범죄자가 아들 요나단이라고 해도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하지만 제비 뽑기를 통해서 요나단이 범인임이 밝혀졌습니다. 요나단으로부터 그날의 일에 관한 자백도 받아냈습니다. 사실 사울이 금식을 선포했을 때 요나단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맹세를 어긴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선언한 저주 아래 서게 된 것입니다. 자, 사울은요, 요나단으로부터 자초지정을 들은 후에도 그를 죽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자, 신앙과 윤리에 관해서 혼란에 빠져 있는 사울이, 자충우돌하고 이 전쟁 속에서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울이 또다시 어리석고 무모한 맹세를 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맹세를 사울의 명령을 직접 듣지 못했고, 직접 하나님께 맹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요나단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고 요나단을 예외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또다시 어리석고 무모한 맹세를 고집했습니다. 자,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사사기에서 살펴본 입다의 모습과 아주 유사한데요. 자,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면 내가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입다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은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하러 달려온 딸이었습니다. 자, 입다는 자신의 딸을 보고 옷을 찢고 울부짖지만 그러나 자신이 맹세한 대로 결국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리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어리석은 맹세를 고집하는 이 왕, 리더, 이것이 전형적인 부정적인 리더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맹세를 고집하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요, 리더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수정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잘못 판단했습니다. 사과하고 인정하고 수정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 리더가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판단을 끝까지 고집하는 거죠. 자신의 권위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끝까지 고집하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리더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교만한 왕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무능한 망하는 길로 가는 리더의 특징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는데 그걸 수정하지 못하고 되돌리지 않고 그냥 끝까지 그냥 고집하는 거죠. 끝까지 자기 고집 속에 매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백성들은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의 머릿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어찌 이 전쟁에 영웅을 죽일 수 있는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요나단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자, 이 말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는 요나단에 의해 비롯된 것이지 결코 사울의 업적이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공교롭게도요, 사울은요, 전쟁의 승리자를 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어리석은 맹세를 하잖아요. 또 누구죠? 다윗이죠.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둔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잘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나보다 누가 조금만 다 잘하고 주목받고 칭찬받으면 막 이제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부교육자가 교회에서 설교로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는 그날이 바로 담임 목사 눈밖에 나는 날이다.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 더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 앞서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끄집어내리고 망하게 하는 거. 이거 어리석은 거죠. 시기와 질투의 모습이고, 성경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질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말하고 있고요. 이 시기하지 않는 사랑, 질투하지 않는 사랑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시기하지 않는 사랑, 우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 실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사울과 같이 잘못된 결정을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 어리석은 결정을 끝까지 고집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 지혜의 마음, 또 겸손한 마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시간 하나님 앞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